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입니다. 18장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여,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효와 행복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없는 권세와 영화는 결국 무너집니다. 요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본문의 내용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초가 부실한 건물은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건물이다. 기초는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만일 인생의 기초가 부실하다면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남는 것은 허무뿐이다. 우리는 본장에서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세상 권세와 영화가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큰 권세와 영광을 가진 한 천사를 보게 된다. 그 천사는 큰 소리로 바벨론이 무너졌음을 선포한다. 세상 권세를 모아 적그리스도를 돕던 큰 음녀의 세력이 무너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맷돌을 바다에 던져버리듯 철저히 심판하셔서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드실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순식간에 일어나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은 그 비참한 광경에 두려워 떨 것이다. 그러나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요 하나님이 주신 신실한 기도 응답이다. 바벨론이 허망하게 무너질 때 세상의 왕들과 상인들도 가슴을 치며 울게 될 것이다. 그동안 바벨론에 협조하면서 누렸던 많은 권세와 부귀영화가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기 때문이다. 이들은 오직 돈과 명예, 권세를 위한 일이라면 적그리스도를 도와 어떤 악한 일이라도 했던 사람들인데 우상처럼 섬기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날아갔으니 얼마나 놀랐겠는가. 우리도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이들과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세상의 허망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바벨론이 당한 재앙에 동참하는 것과 같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함을 기억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한 내일을 세워가자.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은요, 역사 속에 실제했던 나라이기도 하지만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나라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즉 이 성경이 쓰일 당시에 로마 제국을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도 하고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세상의 모든 나라를 통칭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요, 로마 제국을 표현하기도 하고 지금은 이 세상 모든 나라를 표현하기도 하면서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바벨론이 철옹성같이 견고해 보이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고 스스로 장담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이유로 이 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 바벨론 그리고 철옹성과 같은 이 시대가 망하게 되는지, 이 바벨론이 망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교만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교만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 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무치다라는 말은요, 쌓이다 또는 다다르다라는 말입니다. 즉 음녀 바벨론이 저지른 죄가 쌓이다가 마침내 하늘에 다 사무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의 죄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크게 네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영적 간음이에요. 3절에 보니까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라고 했습니다. 만국이 무너질 때까지 세상을 유혹해서 우상하게 절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음행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음행은요 다른 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기 영광입니다. 7절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영광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헛된 영광을 잡으려고 온갖 애를 쓰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영광을 피하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영광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의 영광으로는 십자가를 지실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고 가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은 자기 영광의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셋째는 교만입니다. 7절에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늘에 사무친 죄라는 것은요, 이 죄의 뿌리는 오만입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고요, 즉 범죄의 덫이 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교회 핍박입니다. 24절에 교회를 짓밟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피까지 흘렸습니다. 로마의 콜로세움은 8만 5천 명이 들어가는 타원형 경기장입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디도가 황제가 되어 왕권을 했습니다만 굶주린 맹수들을 풀어 크리스천들과 싸움을 시켜 잡아먹히게 하는 짓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늘에 사무친 바벨론의 죄악성입니다. 우리가 네 가지를 잠깐 봤는데요. 영적 간음, 자기 영광, 그리고 교만, 그리고 교회 핍박이었다는 것이죠. 이 중에서도요,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바벨론의 죄의 뿌리는 다름 아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에 등장하죠. 인간의 죄의 뿌리이고 바벨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이라는 것은요, 내가 남에게 나를 자랑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내가 남에게 보여주는 사람을 향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교만은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이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들을 의지해서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만을 가만히 묵인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주님이 애통, 그 심판을 그들의 머리 위에 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바벨론을 멸망에 빠뜨리는 재앙들이 하루 동안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10절에는 1시간에 망하였도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이 교만이라는 그 죄를 쌓아온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하지만 오랜 시간 죄를 졌지만, 긴 시간 교만해 왔지만 심판이 임하는 시간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죄를 저은 시간은 굉장히 길 수 있겠지만 심판은 하루아침에, 아니 1시간 안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만의 죄를 싫어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 범죄의 근원이 무엇이죠? 그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동기였거든요. 그 마음이 그들이 죄를 범하는 그 불순종에 이르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교만을 싫어해요.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려는 그 모든 시도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신다라는 죄악이에요. 이 바벨론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여러분 얼마나 강성했습니까? 얼마나 스스로 자기의 힘을 의지했습니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어떻게 돼요? 그 로마 제국이 결국에는 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도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무너지고 말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다면 우리 이 교만함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린다고 해서요,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 얘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의지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을 더 의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이 교만에서 하루속히 나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하는 바벨론적 사고가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하는 바벨론적 사고가 우리를 망하게 한다. 11절을 보니까요,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벨론과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지금 슬퍼하고 바벨론이 망한 것 때문에 슬퍼하고 우는 이유가 뭔가 이 바벨론에 대한 우정이나 뭔가 바벨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요. 바벨론이 망했기 때문에 그들과는 더 이상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래를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손실이 생기겠죠. 그 손실로 인한 슬픔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패망이 가슴 아픈 게 아니고요. 바벨론을 상대로 더 이상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없기에 애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래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맺는 관계가 바로 이러합니다. 철저하게 이익을 위해서 하나가 되고 이익을 사라지면 등을 돌려버리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임금들, 상고들, 선장, 선객, 선인의 무리들이 모두 바벨론의 무너짐을 슬퍼하고 있지만 그들은 멀리 서서 방관하고 있습니다. 왜요? 철저하게 자신이 챙겨야 하는 이익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슬퍼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돕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지배하는 정신은요, 바로 이 정신입니다. 물질주의적 가치관. 모든 것을 물질로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인간과의 관계도요, 물질이 오고 가는,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물질을 따라서, 그리고 물질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만몬이라고도 하죠. 이 만몬의 흐름을 따라서 전개되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물질을 사랑하지만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물질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와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경고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상인들이 바벨론과 거래했던 품목들이 등장해요. 오늘 본문에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게 뭐죠? 그들이 파는 것을 보면 굉장히 놀랍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까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을 노예로 팔고 사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고귀한 인생의 가치를 이 물질의 가치로 환산해서 사고 파는 행위, 이러한 사고 파는 행위가 만연했다는 거예요. 왜요? 물질주의적 이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바로 바벨론적 사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물질은요,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올라서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 앞에서 옷도 벗고 인간이의 짓도 서슴지 않고요, 물질 때문에 사람도 유괴하고 죽이는 고결한 인생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짓밟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교만했다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교만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의지했다고요? 물질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교만은 하나님이 없어도 돼,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더 의지하는 것, 이것이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질 안에는 인격적인 힘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만몬이란 말은요, 어떠한 그런 막연하게 돈이 돈으로만 존재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쉽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잘 다스리면 되지,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게 쉬운 일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우리를 지배했으면 지배했지요. 우리가 절대 물질을 지배할 수 없어요. 왜요? 여기는 인격적인 힘이 숨어 있기 때문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두셨다면 물질이 이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올라와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절대로 물질과 하나님과 물질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하는 그러한 바벨론적 사고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더 의지하는 그 교만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 바벨론적 가치관이 만연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적 사고에서 살아가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친밀함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과의 친밀함밖에 없다. 우리를 교만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사랑하고 그것에 매이게 하는 이러한 시대, 이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만으로 인한 헛된 만족, 그리고 물질주의적 가치관으로 사람까지도 사고 파는 바벨론의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그것에 대하여 싸워 이길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벨론을 저항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두 가지입니다. 죄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죄가 뭡니까? 교만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외에 어떤 것, 물질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벨론의 죄를 피하지 말라고 하지 바벨론에서 살지 말라고는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뭐라고요? 바벨론의 죄를 피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벨론에서는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어디서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죠, 그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의 죄를 따라가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들이 저지르는 이 세상이 저지르는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하나 되어서는 안 되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벨론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우리 안에 살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사는 것은 문제가 될 수가 없고요, 문제가 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이것이요, 한순간의 결심,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이것이 결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것다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 가까워야 돼요. 친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이고 규칙적이고 정기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 세상을 이길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보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자리를 계속 확보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가 이 거대한 세상의 악의 구조 속에서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교만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교만은 죄악의 뿌림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하는 바벨론적 사고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바벨론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방법밖에 없음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교만을 우리 가운데서 물려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하는 바벨론적 사고가 우리 안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지배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방법밖에는 없는 줄 믿사오니 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